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거짓 선지자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 대책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데, 내적으로 일어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굉장히 큰 해락을 미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임을 우리의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와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라지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났을 때 보이더라도 같이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구분하여서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훈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분명히입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흔들립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아할 만한 것, 더 즐길 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교묘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제를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제를 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볼 만한 그런 여지를 줘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멸망할 이단, 즉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그것을 끌어들여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신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게 만들어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당신에게 정말 100% 은혜로 다가갈까? 근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아? 자신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무엇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뜻을 쫓기보다는 뭔가 다른 뜻을 쫓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뜻에는 내가 기뻐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시작은 어디예요? 백성 중에요. 우리 중에 있어요. 그들이 방법은 뭐예요? 이단의, 멸망할 이단의 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왜? 멸망이 정해져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미련한 일인데, 이러한 일이 자주 있고 교묘하게 있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분명히 나타나는 그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호색하길 원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즉 이 욕구라는 건 뭐냐면 죄악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속성을 따르는 것이 기쁜 것을 자꾸 부추겨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데 더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축복받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예배를 파하고 예배를 없애고 야외에 나가서 논다든지 야외에 나가서 예배가 아닌 이상한 집회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예배가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유명 인사의 경험으로 대체 가능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다른 것으로 사회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흐름으로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망을 하고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효과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이었어요. 정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참 안타깝게 보고, 사회에서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지고 정말 IT 그룹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좀 쇼크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서재에 들어갔는데 성경 관련된 주석은 저쪽 구석에 몇 권 없고 전부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개발서들만 잔뜩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은 정말 그 서재 분량만큼 설교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한두 절 읽고 다 세상 이야기, 세상 성공 이야기.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더래요. 왜? 세상에서 내가 얘기하던 건데,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건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고 그 본질과 그 방법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성공의 원리, 그리고 참 열심히 사는 교인들이 그런 세상적인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그 성공한 얘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어때, 그분들이 장로님이 어때, 그분들이 집사님이 어때 하면은 그 자기 개발서에 대한 내용, 그분들이 사업했던 수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멸망할 것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그리고 결과가 멸망일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호색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탐심과 이득을 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교회가 어떻게 돼요? 2절 후반절을 보면 진례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비방을 받습니까? 세상 원리는 제한된 자원을 누가 선점하냐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얻어요. 때로는 비겁하게 얻어요. 정말 법에만 걸리지 않는데 알고 보면 비겁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설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잡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 교인들이 같이 나아가요. 사회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아, 법으로 접촉은 안 되는데 좀 너무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 일을 정말 통과시켜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건데, 세상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데,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볼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볼까요? 이익 집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교회의 이익은 오직 생명밖에 없는데, 생명을 버리는 이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겉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절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탐심과 이익. 근데 이 이익이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한 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익으로 삼아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세요? 근데 왜 이들이 탐심으로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에, 호색한 일들에 우리가 왜 넘어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보면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3절을 마저 봅시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건 무엇이다? 어리석은 길이다. 자, 1번 봅시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있어요. 백성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멸망하게 이단을 끌어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죽고 싶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구하게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들 자신들이 멸망할 자라는 걸 알아요. 같이 멸망하고 싶어서 유혹할 뿐이에요. 투기와 질투만 남아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투기와 질투의 대상이 우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의, 이단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호색하기 때문이에요. 탐심과 이득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없어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충만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지위가 없어서 불행해요. 내 편이 없어서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유혹에 빠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무엇을 위해 지어낸 말로 성도를 유혹하느냐? 그들의 탐심으로 우리를 이득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어낸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뿐이에요.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천국은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휴식을 취하러 간 선한 농부가 처한 상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밤에 침입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유해한 가라지를 뿌림으로 농부의 농작물을 못쓰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가라지나 곡식은 비슷하나 성숙되어 갈수록 쉽게 구분돼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할 때부터 시작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가 본문 베드로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에서 이단들의 활동이 교회에서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섭고 끔찍한 교회의 현실이 기록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이 교회의 현실은 교회가 가지 말아야 될 가장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이 상황.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요한 1서 4장에서도 그 외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강하게 일어나지만 동시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지로서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고 방해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탄의 파송자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탄이 늘 와서 괴롭게 함으로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자신의 사탄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단의 상존함을 이유로 개인 간의 흑백 논리는 금물임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악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항상 진품에 대항하여 모조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하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렇게 구분되는 종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죠. 이슬람도 얘기해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알라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그러나 달라요. 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하나님이 계시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고 분명한 차이입니다. 세 번째, 바른 눈을 가지면 거짓 선생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식별할 수 없으며 거부감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눈,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오늘 본문 다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다지기 프린트물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처음 모습은 어떠하고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모습은 유혹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해요. 두 번째, 거짓 교훈의 목적, 방법,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거짓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훈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이용한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거 외에 다른 결과는 없어요. 이들이 한때 승리하는 것 같고 이들이 한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때가 차면 이들에게 멸망밖에 안 남아요.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소개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의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데 흥미를 가져요. 뭔가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을 호응할 만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거짓 예언자는 개인적인 이익에 흥미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될까에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무엇을 주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세 번째, 거짓 예언은 개인 생활이 호화스럽고 방탕해요. 이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 절제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냥 탐심에 의해서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 돼요.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되었을 땐 교회도 모두 신앙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도 없어요. 이익만 남아요. 이익만. 네 번째,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섬기게 하는 대신 자기와 가까이지기 원해요. 내 말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내 해석이 맞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목회자라 그래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중심된 핵심 일꾼이라 그래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될 때가 있을 때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던 걸 지적했을 때, 그의 왕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그는 그거 싫었어요. 하나님 뜻이 싫었어요. 내가 영광 받고 내 왕권이 계속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어요? 오히려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왕으로, 이 다음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적 리더가, 어떤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삶일까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지도자,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 주심을, 나를 그런 지도자로 세우심을, 그런 부모로 세우심을, 그런 교사로 세우심을, 그런 성경 전문 교사로 세우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은 무엇일까? 영적인 면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만과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선 탐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교육자가 되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수고하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취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돈으로 그 수고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건 탐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수고를 금액적인 면으로 환산한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유효한 거짓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현대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유효한 거짓 증거는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생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거짓 선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은 이들도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처럼 이들 교묘해지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떠나 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유혹해도 그냥 훌딱훌딱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거짓 증거는 우선 말씀이 없다는 거. 교회 리더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자가 없어요. 속된 말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은 있지만 제자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모호한 주장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바로 구분하게 하여 주소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